오늘 탄소제로 녹색교회 이제 마지막 설교의 주제가 바로 씨앗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마지막 주제를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이 녹색TV라는 그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녹색TV에 올라온 설교의 수가 몇 개인가 하는 것을 제가 세어보았더니 이제 오늘까지 이 설교까지 합쳐서 총 17개의 설교가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 17개의 이 탄소제로 녹색교회 이 설교가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각 분야의 또 다양한 주제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마지막 주제가 씨앗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씨앗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잠시 나눈 후에 나머지 시간은 우리가 지금 2년째 해오고 있는 이 탄소제로 녹색교회 이 운동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되짚어 보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좀 추슬러져서 이 일에 우리가 귀하게 헌신할 수 있는 우리 개인과 또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인 씨앗과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파프리카가 있습니다. 자, 국내에 여러 농장들에서는 이 파프리카가 분명히 재배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실을 아십니까? 재배는 국내에서 지금 되고 있더라도 파프리카의 씨앗은요, 100% 네덜란드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재배는 국내에서 하지만 씨앗은 사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 하나를 제가 좀 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입해 들어오는 이 파프리카 씨앗 한 봉지가요, 7g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g이면 거의 무게를 느끼지 못할 정도이잖아요. 자, 이 파프리카 씨앗 한 봉지, 이 7g의 가격은 여러분 얼마일 것 같으십니까? 저도 지난주 김성희 목사님처럼 뭐라도 들고 나와서 좀 맞춰보시라 했어야 되는데 미처 준비를 제가 못해서 선물은 없지만 여러분 대강 아마 마음속으로 뭐 이렇게 드는 생각들이 있으실 텐데 정답은 55만 원에서 65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비싸죠. 7g, 한 봉지 7g인데 55만 원, 65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자, 이쯤 되면 이 파프리카가 아니라 뭐예요? 네, 금프리카라 불러도 별로 이상할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파프리카뿐만이 아닙니다. 국내에서 재배는 되고 있지만 씨앗은 수입해 오고 있는 이 과체류의 비율이요, 자그마치 72.5%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있는 과일이나 어떤 채소 같은 것들이 여기서 재배는 돼도 씨앗은 사오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익히 때마다 먹고 있는 이런 과일들도 저 앞에 있는 그 퍼센트만큼의 씨앗을 다 해외에서 사오고 있는 거라고 해요. 이렇게 해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한 10년 기간에 지급한 농작물의 이 씨앗, 이 종자의 로열티, 그러니까 뭐 파프리카나 뭐 포도나 이런 씨앗을 사올 때 로열티를 지불하고 사오는데 그 지급된 로열티가 1357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대강 한 130억 원 정도의 이 씨앗을 사오는데 비용을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아마 이 말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분명히 이 지금 질문을 떠올리신 분 계실 거예요. 이게 참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죠. 아니, 씨앗은 처음에 좀 사왔다가 거기서 열매가 이렇게 맺히면 거기서 씨앗이 있을 테니까 그것을 취해서 그걸 갖다 심으면 되는 걸 뭐 이렇게 돈을 들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안 계시나요? 저는 그 생각을 사실 했거든요. 합리적인 질문이기는 한데요. 여러분, 뭐 이 포도 한 송이만 해도 거기서 먹다가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포도 한 송이에서 나온 씨앗만 해도 사실 굉장할 텐데 왜 그렇게 안 할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이 우수한 종자를 통해서 이게 열매가 맺히면 거기에서는 아주 발육 상태가 좋고 수확량도 많은 열매가 맺히지만 거기서 나온 씨앗을 가지고 또 심게 되면 그 전만 못한 이 과육들이 맺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태도 좀 부실하고 수확량도 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비싼 돈을 내서라도 품질이 떨어지지 않는 씨앗, 그 종자를 사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런 이유로 7g에 한 5, 60만 원 정도 하는 씨앗을 사와야 한다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억울하다? 뭐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런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 뭐 어찌됐건 간에 뭐 이게 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래도 이런 씨앗들이 안정적으로만 공급된다면야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크게 지장이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굳이 이 주제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뭘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까지는 뭐 이런 씨앗들이 잘 수입되고 뭐 이렇게 사용하고 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었지만 이 기후 문제가 이 씨앗의 문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기후 문제가 있죠. 기후 문제로 인하여서 벌어진 이 자연재해들이 있죠. 이런 문제들이 씨앗, 그 종자들을 확보하는 데 큰 어려움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최근 벌어진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는 각 나라가 이 농작물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하게 되면서 그야말로 식량 안보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식량과 또 종자 확보를 해가는데 아주 보이지 않는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기후위기와 뭐 전쟁, 뭐 자연재해 이런 것에 대한 세계의 우려는 사실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우리가 인류가 감당하지 못할 큰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거 과연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고민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었고, 그렇게 해서 고안해낸 것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현대판 노아의 방주라 불리는 시드볼트입니다. 바로 씨앗 저장고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노르웨이의 스발바르 제도에 있는 한 섬에 이 얼음으로 덮여 있는 이 국제 종자 저장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씨앗들이, 이제 종자들이 보관이 되어 있는 것인데, 2008년도에 설립된 이 저장고는 기후위기나 핵전쟁, 또 대홍수 같은 그런 대재앙이 닥쳤을 경우를 대비한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기후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사실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지 않을까 하는 뭐라 그럴까, 이런 문제의식을 충분히 이 세계가 이미 가지고 있고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 이미 이런 저장고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노르웨이에 있는 이 시드볼트에는 품종당 500개의 씨앗이 보관되어 있고요. 20년마다 새 것으로 계속 교체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모를 그런 미래를 지금 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 시드볼트가 전 세계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앞서 소개한 대로 저 노르웨이에 시드볼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가 아니면 제가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죠. 또 하나의 시드볼트는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바로 경북 봉화군의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에 시드볼트가 있습니다. 이 역시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에 대비해서 종자를 보존하고 저장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노르웨이 것과 우리나라의 것이 이제 좀 차이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봉화 시드볼트는 주로 야생종 식물 의 종자를 보관하고 있고, 저 노르웨이의 시드볼트는 작물,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작물 위주의 씨앗을 보존하고 저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한 가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씨앗, 뭐 사실 우리가 특별하게 이렇게 뭐 먹다 씨앗 나오면 뱉어서 버리는 정도로 생각하는, 우리가 뭐 굳이 그걸 심각하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왜 씨앗과 관련하여서 이런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 또 핵전쟁 같은 그런 재앙이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남일이라고 치부할 수 있을 만큼이 아니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지금 씨앗, 그 종자들을 저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말을 바꾸어서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기후위기로 인하여서, 어떤 재해로 인하여서 인류의 생존에 위협을 받거나 핵전쟁 같은 것들로 인하여서 정말 인류가 공멸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닥쳤을 때 무엇만 남아있으면 그래도 회복의 희망이 있다고 여기는 것일까요? 그렇죠. 씨앗이 남아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희망이 있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씨앗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는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망가져가고 있는 이 생태계를 다시 회복해 나갈 수 있는 희망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씨앗이 남아있으면 여전히 희망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이 말을 좀 염두해 두면서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를 좀 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해왔던 이 모든 주제들, 특별히 탄소제로 녹색교회라고 하는 이 큰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사야 본문, 이사야서 6장 읽었던 6장 본문에는 그 유명한 이사야의 소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이사야의 소명에 관한 부분입니다. 자,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사야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자, 그리고는요 이제 그 이어진 본문을 보면 그 부르심에 응답한 이사야가 무엇을 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이어지는데요. 그 명령이 사실은 좀 당황스럽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게 부르심에 응답했던 이사야에게 내려진 사명이었어요. 그들을 회복시켜라. 그들을 회개시켜라가 아니라 마음을 둔하게 해라. 귀가 막히게 해라. 눈이 감기게 하라. 자, 이런 좀 당황스러운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당황스러운 명령을 내리셨던 것일까요? 사실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수없이 많은 경고의 이야기를 하셨고 너희가 돌아와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아주 수없이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굳게 하시고는 그들에 대한 심판을 확정하고 선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게 그들이 돌이키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 이후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됩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이후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그 고달픈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멸망하였고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는 그 이외에도 한 가지 사실을 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심판은 분명히 확정된 심판이었지만 기한이 있는 심판이었고 회복에 대한 약속이 심판 확정과 동시에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고 주어진 기간 동안은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심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회복에 대한 약속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뭔가 직접적으로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 확정 그 이후에 그래도 회복에 대한 뭔가의 소망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자, 여러분, 앞서 우리가 읽었던 이 13절 본문을 우리가 좀 유심히 들여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고난의 행군과 같은 7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는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셨지만 여러분, 이 회복에 대한 약속은 야, 너희는 그냥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내가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고 이 나라를 다시 일으킬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저 이사야서 6장 13절은 어떻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무조건적인 신적인 권능으로 회복될 거다라고 하는 약속이 아니라 누구를 통하여서 회복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무가 배임을 당하였어도 거기에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여전히 뿌리박고 있는 그 거룩한 씨앗들, 그것이 소수라 할지라도 그들을 통하여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전히 거기에 남아있는 그루터기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여전히 깨어서 그 말씀을 준행해 나가는 그 사람을 거룩한 씨앗으로 삼아서 그들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실 거야. 내가 다시 그들을 통해서 회복할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지금 해나가고 있는 이 주제를 논해본다면 여러분, 우리 역시 지금 매우 강력한 질문과 도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가 다시 회복될 것을 기대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누구를 통하여서 이 창조 세계를 회복시켜 나가려고 마음을 먹고 계시겠습니까? 그 질문과 도전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 회복을 위한 그루터기가 되어야 한다. 너희가 이 부르심에 응답할 것이냐? 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2년에 걸쳐 우리가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아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일에 있어서 너희가 그루터기와 같이 남아있는 자, 또 거룩한 씨앗이 되어서 앞으로 희망을 키울 수 있는 자가 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치 제가 앞서 소개했던 그 시드볼트와 같이 하나님은 지금 이 일에 헌신할 거룩한 씨앗들을 모아드리고 계시면서 이들을 통해 회복의 때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탄소제로 녹색교회 설교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지금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보여주시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바로 이것이, 바로 이 질문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자 또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분 무엇이라고 응답하시겠습니까? 또 우리 꿈마렐린 교회는 이 질문 앞에, 이 도전 앞에, 이 부르심 앞에 무엇라고 응답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저는 이 질문에 응답하기에 앞서서 먼저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탄소제로 녹색교회에 대한 이 17번의 설교를 진행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이렇게 보는, 물론 제 마음은 좀 그랬어요. 물론 희망을 이야기하지만 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들을 볼 때에는 마음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이 사실을 몰랐더라면 낫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제는 살은 빼야 되는데 음식이 남는 걸 보면 너무 괴롭고 말이죠. 이런 딜레마에 막 이렇게 빠지고 말이죠. 플라스틱을 내가 들고 있는 순간 내가 정말 죄인된 느낌을 지울 수 없는 이런 면들이 사실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저만 그런 것이 아니겠죠. 우리가 나름의 무거운 마음들을 다 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들을 바라보면 너무 늦어 보이는 것 같고, 또 변화는 유언해 보이고, 또 우리가 하는 이 일이 정말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나 하나 텀블러 들고 다닌다 해서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이런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앞서 소개한 것처럼 여러분, 세계 어딘가에서도 지금 이런 기후위기와 이 어떤 재앙과 같은 수준의 일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나가고 있는지 제가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래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고 있어요. 정말로 인류의 생존이 위협받을 만한 그 상황을 대비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씨앗을 저장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희망의 씨앗을 남겨두고 있는 일은 여전히 해나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언제나 변화는 다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소수로부터 시작되어서 확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씨앗이라도 남아있으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씨앗을 심어 나가기 시작하면 이후에는 이 일이 어떻게 확산되어 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 하나 해봐야 무슨 소용이겠는가가 아니라 우리 아까 남백희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나 하나부터 바뀌어 나가면 여전히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이 시간 우리가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씨앗과 같이 희망을 품은 채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셈법, 특별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셈법이 뭡니까? 성경은요, 1배, 2배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셈법이 뭡니까? 30배, 60배, 100배를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면 여러분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우리가 거룩한 씨앗돼요. 예. 여기에 있는 우리가, 또 우리 꿈마늘림 교회가 거룩한 씨앗이 되어 그 그루터기와 같이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이런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기 시작하면 여전히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앗과 같이 희망을 품고 애쓰는 우리를 통하여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그냥 암담한 현실들 있죠. 막 그냥 음식물 쓰레기 쏟아져 나와요. 막 의류들 막 쏟아져 나와요. 이런 암담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냥 끌려가듯이 이 탄소제로 녹색교회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희망적인 생각을 품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선두에 서서 우리가 이 일을 선도해 나가는 이런 변화의 시작이 바로 여기 있는 우리와 우리 꿈마렐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게 무엇보다 이 설교를 준비해 나가면서 제가 깨달은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신뢰하기 시작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창조 세계는 누가 만드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가 그냥 완전히 그냥 망가져서 손쓸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망가지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과 신뢰가 생겼어요. 여러분, 진짜로 그랬잖아요. 우리 역시 죄인이었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내버려 놨으면 그냥 멸망으로 가고 끝날 그런 상황이었는데 누가 먼저 움직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이셨잖아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계속하여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요청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먼저 그 희망의 씨앗을 심어 나가기 시작하셔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듯이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역시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남아있는 거룩한 씨앗들, 그 그루터기들을 통하여서 반드시 이 창조 세계를 회복시켜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루터기와 같이 그 자리에 서서 하나씩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 그렇게 남아있는 자, 희망을 품는 거룩한 씨앗이 되어서 헌신해 나간다면 여전히 희망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마지막 한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거룩한 씨앗이 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꼭 붙들고 있어야 할 비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세 가지 명제를 좀 소개하면서 이 설교를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명제 중에 첫 번째 명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일을 마치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잘 염두하면서 이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빨간색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모든 창조 만물에는요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져 있어요. 성경도 이 사실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가 막 그냥 뭘 만들어서 뭘 했나요? 아니에요. 이 세계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 작품인 거예요. 그래서 읽진 않았지만 시편에 보면 이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요. 이 선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천지 만물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묻어있는 것이니 이 자연을 회복해 나가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봉사예요? 사회적인 어떤 활동입니까? 마치 NGO 단체가 이런 자연 보호를 외치듯이 하는 일일까요? 우리의 인식은 바뀌어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 꿈마렐린 교회 성도들이라면 이 일이 그냥 사회봉사하는 정도다라고 하는 인식이 아니라 이것은 철저하게 어떤 일입니까? 신앙적인 행위인 거예요. 이 창조세계를 회복해 나가는 일, 별것 아니지만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는 일이 단순한 일이 아니라 그건 역시 신앙적인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그 매일의 창조의 순간마다 한 말씀씩 덧붙이셨어요. 여러분, 한 가지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좋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요, 그것이 옳다, 그것이 선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를 헤아려 보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 창조 세계가 유지되고 창조의 원형 그 상태 그대로 유지되고 보존되는 것이 곧 옳은 일이고 선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가 유지 보존되기보다는 망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성경에서 한 가지, 첫 번째로 지적하고 있는 원인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죄입니다. 원죄, 근원적인 죄.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치고 나아가 자연세계 역시 군림하는 방식으로 다루게 되면서 이 창조세계가 망가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원죄로 인하여서 이 창조 세계가 망가졌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야 하지만, 그것을 다룰 때, 원죄를 이야기할 때 동시에 다뤄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원죄와 대비되는 개념으로서의 원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창조 세계는 망가졌어 라고만 말해서는 안 되고요, 그 원죄만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원복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하는데, 이 원복이 무엇이냐? 바로 보시기에 좋았던 그때의 은혜와 복, 곧 우리를 위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며 누리게 하셨던 근원적인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 처음에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셨던 것은 원죄가 아닌 거죠. 앞선 것이 무엇입니까? 원죄보다 앞선 것이 원복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명제는 이렇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어디까지 가야 하느냐? 그냥 이 망가져버린 것을 적당히 회복한다 정도가 아니라 원래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셨던 그 원복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거기까지 회복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해요. 성경에서 약속한 구원은 단순히 죄의 용서에 머물지 않습니다. 구원은 죄 씻음을 포함하고 있지만 종착지는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태초에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셨던 그 원복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명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회복의 비전을 품는 사람이 바로 거룩한 씨앗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나 그 비전을 품는 사람이 아니고요, 적당히 이 세계 망가진 것들을 적당히 회복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 일들을 해나가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어떤 비전을 품어야 하느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셨던 그 원래의 복을 향하여, 그것이 회복되기를 위하여 우리가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품는 사람이 바로 비전을 품은 거룩한 씨앗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면서 설교를 마무리해보죠. 멋진 꽃밭이 하나 있었어요. 요새 아주 그냥 꽃 구경할 때 많잖아요. 이런 아주 멋진 꽃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꽃밭에 가서 이렇게 꽃 구경하고 꽃 냄새도 맡고 벤치에 앉아서 커피 한 잔 탁 하고 굉장히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꽃밭이 있었는데, 글쎄 다음날 와봤더니 어떤 멧돼지 한 마리가 거기를 훑고 지나가고 막 난리를 쳐가지고 이 꽃밭이 그냥 망가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울타리는 넘어가져 있고 그냥 벤치는 흙으로 다 뒤덮여져 있고 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때 망가져버린 이런 현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품게 될까요? 여러분, 이 망가져버린 꽃밭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때 두 가지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은 이 망가진 현실을 보면서 참 그때는 좋았는데 이제는 여기 별 볼 일 없겠다, 다른 꽃밭을 찾으러 가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외면하고 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이 마음을 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내가 사랑했던 이 꽃밭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비전이 뭡니까? 이게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본래 아름다웠는데 망가져버린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꽃밭을 회복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마음을 품는 것이 비전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무슨 일을 할까요? 다시 꽃을 심어 나가는 것이죠. 다시 울타리를 세워서 이제는 멧돼지가 못 들어오게 막아놓는 일들을 하겠죠. 그리고 흙투성이가 된 벤치들을 치워 나가며 청소를 하며 이 꽃밭을 다시 회복시켜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런 회복의 비전을 품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루터기, 그 거룩한 씨앗이 되어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진짜 설교를 마무리해보죠. 지금까지 많은 주제로 또 많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일종의 종류별로 망가진 꽃밭들을 우리가 돌아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남은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망가진 꽃밭을 외면하든지 아니면 내가 회복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품든지, 그 선택은 철저하게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나 제가 권면하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꿈마레림 교회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청소하고 보수하고 울타리를 세워나가는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그 태초의 원복을 누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꿈마레림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화면을 보여주세요. 이왕 이 일을 하기로 마음 먹으셨으면요, 텀블러 가져나가는 거 내가 귀찮아, 내가 못하지, 내가 그냥, 이렇게 마음을 갖지 마시고
우리가 이 마음으로 좀 해나가면 어떨까 싶어요. 자,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고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긍정적으로, 기분 좋게, 희망을 가지고.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낮에 설교 말씀 들을 때도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하는 것과 이거 뭐 되겠어? 뭐 이렇게 마음 갖고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이왕 우리가 이 일에 헌신하기로 했다면 긍정적으로, 기분 좋게, 희망을 가지고 이 일들을 해나가며 이 지역사회 가운데에도 우리가 도전을 줄 수 있는 우리 꿈마을엘림교회가 되기를, 또 삶에서 기분 좋게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